어린이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질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였는데 둘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만 남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조금 어렵죠? 나라입니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아들 때에 이 나라가 북쪽과 남쪽 나라 둘로 나뉩니다. 그거 세월이 흐르자 북쪽 나라가 망해서 없어지고 남쪽 나라 하나만 남습니다. 이 남쪽 나라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자기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서 마지막 충고를 합니다. 이 충고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미 망해버린 북쪽 나라처럼 유다 나라도 멸망하고 맙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최후 통첩입니다. 최후 통첩이란 것은 마지막 요구를 말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력 행사를 하겠다 하는 의도를 밝힌 문서입니다. 예레미야 이 책은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보낸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기에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최후 통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최후 통첩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한 부분이기에 제목도 그렇게 정했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최후 통첩의 내용은 무엇인가? 두 번째, 이 최후 통첩의 이유, 이렇게 최후 통첩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최후 통첩을 이렇게 하신 그 내용은 무엇인가? 1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마을마다 나라마다 자기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조그만 신이 아닙니다. 한 조그만 부족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여호와께서는 온 천하, 하늘과 땅, 우주 전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 내용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후 통첩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이렇게 최후 통첩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셨을까? 혹시 유다 백성들이 청개구리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면 안 듣고 듣지 말라 하면 듣기 때문에 반대로 말씀하셔서 듣게 하시려는 것일까? 그런 내용을 쭉 앞뒤로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최후 통첩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전적으로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6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은, 그 선지자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된 것을 가르친다는 말은
쓸데없는 것,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삶에 유익이 없는 것, 그런 것 따위를 가르쳐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헛된 것을 가르친다는 원어의 뜻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헛된 희망으로 채워준다는 뜻입니다. 헛된 희망을 채워준다. 이렇게 헛된 희망으로 사람의 마음이 가득 차면 그것이 헛된 것임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헛된 희망으로 사람의 마음을 부풀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치명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고 헛된 희망을 갖게 되는 사람은 결국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헛된 희망을 사람들에게 줍니다. 악하고 불성실한 사람들에게 그런 헛된 희망을 줍니다. 어떤 희망이 헛된 희망이었습니까? 17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대로 가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할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구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희망찬 헛된 꿈을 심어줍니다. 듣기는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멸망을 면할 길 맞아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 말기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열왕기 하나, 역대기 하를 보면 나라 안에는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암이 말기가 되면 온몸에 다 퍼지듯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 그 말기에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가장 악하고 황폐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공의는 다 무너지고 서로 간에 최소한의 신뢰와 배려마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나라의 백성들은 북쪽 왕국이 어떻게 왜 망했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도 그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저 밑에 있는 백성들 하나하나 일까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 자연히 사람들은 악한 일에 익숙합니다. 이웃 사람을 핍박하고 온갖 못된 일을 저지릅니다. 오직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버렸으니 그 나라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그들의 목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강하게 권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될 선지자들이 오히려 그 백성들이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 너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다 나라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대부분 하나님을 계속해서 멸시해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기 마음에 강팍하고 완고한 대로 못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그들은, 선지자들은 너희에게 결코 재앙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이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최후로 통첩하실 만큼 어째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가득 채워주고 있는가? 그 까닭은 무엇인가? 16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강조된 건데, 자신들의 마음의 비전을 그들은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을, 기대를, 환상을, 비전을 계속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쉽습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이 상황에서 더 그들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말을 듣고 있는 청중에게,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심판이 아니고 꿈과 비전과 위로와 용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입에서 나온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판단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듣고 있는 청중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망해가는 백성들을 살리는 것은 헛된 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자신들의 악행을 멈추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길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백성들은 자신의 그 강팍한 대로 행하면서 살기를 시작했을까? 어떻게 악하게 살기를 시작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생각,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생활이 강팍한 데서 돌아설 수 없습니다. 바뀌어야 돌아섭니다. 사람의 이 사고와 마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뀔 수 없습니다. 안 그런 척 위장은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런 척 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위장을 해도 그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기의 그떤 생각과 사고와 마음을 고칠 수 있는가? 여기 본문뿐 아니라 성경을 다 뒤져보아도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인 22절을 보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듣게 해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에서 본 것, 자신의 생각,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들려줬기 때문에 이제 그 백성들은 당장은 달콤하지만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그 길로 치달려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조금 전에 본 17절에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평안할 것이다 하고 말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채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해서 거짓을 말한 겁니다. 진정한 선지자라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백성들이 듣기에 쓴소리든 단소리든 재앙이나 심판에 관한 말씀이든지 또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사람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물타기를 하거나 자기 생각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게 되면 듣는 이들도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고 그렇게 멸시하게 되면 점점 더 강팍한 대로 즉 제 고집대로 삶을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 소중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려주는 지혜와 판단을 자신에게는 맞지 않다. 혹은 이 내가 처한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기 마음에 있는 자기 생각을 말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여 그 말, 즉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들었느냐? 이 말을 직역하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해서 보고 듣고 했는가? 여기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다. 마치 여호와께서 자기 선자들을 다 모아서 회의를 열어 내 뜻이 이런 것이니까 이런 걸 가서 전달해라 이렇게 회의를 하신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회의했는데 이 회의에 거짓 선자들은 하나도 한 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자신들이 그 회의에 갔다 온 양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2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석하였다면 내 뜻을 잘 알고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면 백성들이 망하지 않았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망한 상태지만 그 망하지 않은 채 겨우 유지되어 간다는 그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상태에 있을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름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열심히 달려가서 열정적으로 전달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신들의 말, 이단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자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 백성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한 내용은 무엇일까? 뭐라고 전하시기를 원했을까? 평안하다, 재앙이 없다가 아니고 뭐라고 전하기를 원하셨을까? 그 내용이 19절과 20절입니다. 먼저 19절입니다.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실감나기 위해서 19절 앞부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폭풍, 즉 진노가 나갈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를 폭풍에 빗대어 말씀합니다. 얼마나 진노가 크면 이렇게 자신의 진노를 폭풍에 비유합니까? 회초리가 나간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폭풍이 나간다. 근데 이 폭풍은 어떤 폭풍이냐? 춤추듯 빙빙 도는 돌개바람입니다. 우리말에는 폭풍과 회리바람 이렇게 되는데 이 폭풍은 회오리바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말에 회리바람이란 말은 폭풍이 어떤 성격의 바람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번 크게 내리치고 지나가 버리는 태풍 정도가 아니고 아주 끝까지 박살을 내버리는 회오리바람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하는 바를 다 이룰 때까지 쉬지 않고 불어대는 회오리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그저 악한 사람들의 근처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인, 이게 복수인데 악인들의 머리를 정조준해서 내리칠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말씀입니다. 만일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뉴스로 전해드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태풍이 지나갈 경로에 사는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다해서 대비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우리가 보는 바대로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압니다. 집들도 날려보내고 자동차도 뒤엎고 엄청 큰 나무들도 꺾어지고 뿌리채 뽑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태풍이 악인들의 머리 위에 내려칩니다. 악인들의 머리 위에 내려칠 회오리 바람을 어떤 사람이 견뎌내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보거나 줄여보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22절 후반절 말씀대로 그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동에서 돌이켜서 멸망을 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0절 후반절입니다. 너희가 말이래 그것으로 완전히 깨달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회오리 바람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어닥쳐서 쫄딱 망해본 후에라야 비로소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 우리의 극심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고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를 뒤늦게 깨닫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누구입니까? 17절의 표현대로 여호와를 멸시하고 자기의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과 그런 자들에게 평안하다 재앙이 없다고 거짓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진노를 퍼부으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지 채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됩니다. 성전은 파괴가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수없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런 멸망이 임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는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유다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게 임하게 될지를 전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다 백성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뜨거운 것이 뭔지를 교육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했어요. 뜨겁다, 만지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손을 잡아다가 뜨거운데 확 대줍니다. 화상을 입지 않은 정도로. 뜨거운 맛을 딱 봐야 그 다음부터는 근처도 얼씬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멸시하고 강팍한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지를 확실하게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유다가, 그 나라가, 그 백성이 몽땅 망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하게 멸망합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참수를 당하고 그 아들의 죽음을 본 두 눈을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르게 전했다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기 마음의 비전, 자기 마음에 갖고 있는 꿈을 말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모두 망하고 만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선지자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시대를 거쳐서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될 때까지만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나 사도 바울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7절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가까워지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너희를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선지는 없습니다.
그런 데서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은 많이 생깁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의 연관이 있을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바대로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이해해서 올바로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교회에서 누가 그런 역할을 합니까? 목회자와 교사들입니다. 물론 목회자와 교사들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그런 기능을 한 부분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설사 그것이 도움이 크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이 그리스도인에게 전달하려는 것은 거짓 선자들의 행한 짓과 같이 악하고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그런 거 원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하고 교사들하고 따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구태여 우리에게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렇게 혹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조금 더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하신 여호와 자신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전체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에게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왜 그런 짓거리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듣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목회자나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는 걸 아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무조건 성경 말씀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내용인가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면 듣는 자도 똑같이 망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부담되고 무거운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갈수록 더 그러합니다. 이런 사실을 이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를 따라다니는 거죠.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읽어봤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들 많은데 사랑, 위로, 믿음, 신뢰, 격려 뭐 이런 것만 얘기하려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설교 시간에 듣기 부담되고 무겁고 어두운 내용, 이를테면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 등등을 왜 말씀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1년에 반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한다고 저한테 항의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마음의 위로받기 위해 교회에 나왔는데 어째서 힘든 설교를 하셔서 우리를 어둡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만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목회자가 어떤 좋은 생각을 우리한테 알려줘서 유익을 주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교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시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시든지 이 성경 말씀에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나 물론 교사도 가급적 온전하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드러낼 수 있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설교라면 여러분에게 아무리 유익이 될지 할지라도 마음에서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과연 하나님 말씀 맞는가를 보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면서 들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에게 자꾸 성경을 읽힙니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 맞으면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지 못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시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 고집대로 강팍한 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 경외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려는 사람은 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그대로 따르면 내게 유익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가? 그런 순종이 없다면 그것이 멸시입니다. 멸시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제 고집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혹은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이건 이 시대에 안 맞아. 이건 딴 사람의 경우는 몰라도 나한테는 안 맞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의도, 그 말씀의 내용을 잘 파악해보면 어느 누구에게도 안 맞는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맞추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안 맞는 것이 아닙니다. 왜 맞추지 않으려고 합니까? 내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은 간단합니다. 점잖게 와서 예배하고 늘 공손하게 사람을 대하면 겸손하고 신앙이 좋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를 다 아십니다. 지금 점잖게 얌전하게 겸손하게 남한테 해안 안 끼치고 행동하는 거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해서 그 말씀에 부합되게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아 했다 할지라도 망한 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멸시하지 않고 존중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고 요새 되시는 분임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잘 살피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멸시하려는 마음에서 생기는 그릇된 충동들을 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진정으로 주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평안과 복락을 이 땅에서부터 가득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